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하우스 모임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지민이 있잖아요. 지민이가 자기가 우리 청년이 화장을 하고 오면 지민이가 와서 안기고 뽀뽀를 해준대요. 근데 화장을 안 하고 오면 지민이가 안 안긴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얼마나 뿌리 깊이 있는 습성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 안에는 참 많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존중할 사람과 무시할 사람, 또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하고 차등을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들의 습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문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배에 온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성도들이 다른 태도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호되게 야단을 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한눈에 보기에도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먼저 안내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오고 또 신분적으로 봤을 때 낮아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앉든 신경 쓰지 않고 네 마음대로 앉아라고 하는 태도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윤리적인 부분, 여러분의 무슨 학벌 이런 거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등을 두고 차별을 한다라는 것처럼 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너무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인 예배의 행위와 찬양과 겸손한 태도를 보임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느냐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과 넓이가 커진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 걸쳐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는 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3절에서 17절에서 권세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2장 18절에서 25절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가지라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3장 8절에서 12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너희가 이런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7절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대전제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들만 아니라 무사람들을 공경하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자신들을 통치하고 또한 지배하고 있는 왕을 존대하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3절에 보시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본래 헬라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돼서 얘기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17절에 무사람들에게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도가 아닌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왕과 왕이 보낸 총독에게 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서 본문이 이 문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당시의 관점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를 갖다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 안에는 자신이 이전에는 그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우리처럼 다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같이 믿게 된 게 아니었어요. 한 집안의 주인이요 종이었던 사람, 남자요 여종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전에는 그에게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말 안에는 오늘날과 같이 그냥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얘기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의 그 모두를 동일한 인격으로서 대우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묵직한 의미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신분제도를 뛰어넘는 의미에서의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반상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던 사회였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양반, 상놈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되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불려지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세상 가운데서 차별이 없이 형제와 자매로 불려지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사회 안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산교회?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금산교회 이 사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기역자 모양으로. 그죠? 이 당시에만 해도 여자와 남자가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앉는 자리가 딱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역자형으로 지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편에는 여자가 앉고 이쪽 편에는 남자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예배 드리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 바로 금산교회 기역자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는 그 사회를 반영하는 모습의 건축 양식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우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120년 전에 테이트 선교사,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와 이자익 목사와 또한 조덕삼 장로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 나중에 장로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방을 크게 해서 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고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테이트 선교사가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항상 중간에 쉬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 조덕삼 장로가 운영하던 마방이었어요. 거기다 말을 재우고 자기도 거기서 쉼을 갖고 다시 길을 떠나는 일을 반복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테이트 선교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 마부로 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설립돼서 시간이 지났고 어느 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로를 투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 투표 대상자 중에 선출된 후보로 누가 올라갔냐면 바로 이 조덕삼 씨라는 사람과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신분도 높고 먼저 예수를 믿었고 덕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 교회를 설립한 이 설립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연히 장로가 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투표를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장로가 된 거예요?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투표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가지고 청중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젊고 지혜가 많고 열심히 있습니다. 저는 이 결정에 순종하여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자익이 이 금산교회 초대 장로가 됐어요. 1대 장로가 됐어요. 머슴이. 그리고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그 밑에 집사로서 그를 섬기며 교회를 함께 섬겼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장로 투표를 할 때 조덕삼 씨가 2대 장로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1대 2대가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조덕삼 씨가 봤을 때, 이 조덕삼 장로가 봤을 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길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양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목사가 된 이자익을 이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청빙을 해서 금산교회 2대 목사가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사진에 보게 되면 제일 위쪽이 목사입니다. 2대 목사에 나오는 사진이 바로 이자익 씨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장로입니다. 장로. 첫 번째 나오는 사진이 2대 목사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자익 씨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걸 쓰신 분,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그걸 쓰신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반상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로 만들어 놓은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 안에서 이루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조선 땅에 기독교가 기초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아본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베드로의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 안에서 이런 사회적인 벽과 편견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이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신분이 있었고, 주인과 종이 있었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고, 무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고, 존대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크지 않은 교회 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직분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신앙이 명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신앙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 모든 벽이 없이 사랑 안에서 참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도토리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뛰어넘기가 참 어려워요. 남이 그러지 않아도 내 자신이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그것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이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등과 차별과 분리하는 이 습성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어떤 이 별명이 붙어 있는 교회냐 하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홈페이지를 보면 바로 딱 옆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무척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서 기괴한 소리들이 들려요. 이게 뭐랄까요? 어떤 자기 안에서 울리는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이상한 이 괴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예배 중에 갑자기 나가서 춤을 춥니다. 어떤 아이는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한참을 목사님 설교하는 뒤에 앉아있다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 전혀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이에요. 이 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또한 약한 자와 힘 있는 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서 있다라는 증거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체장애 부서를 2년 동안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는 성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가대 안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었냐면 발성이 안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발화가 안 돼, 발화가. 말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앉아 있어요. 반이 그래요, 반. 제가 맨 처음에 맡았을 때 제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소리도 못 내시는 분이 어떻게 거기 앉아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멋들어진 찬양, 남들이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화음을 내면서 이루어지는 이 성가대의 찬양과 말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때로는 약간 소리들이 어긋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가대가 어떨까요? 저는 그 성가대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내지 못할지언정 그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함께 성가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성가대는 진짜 성가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서 있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차등과 분리하는 습성들이 무너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1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피지배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 안에는 뭘까요? 그 이전에 있었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3절에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왕과 왕이 보내서 질서를 유지하게 한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그들을 세우심으로써 이 역사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그들을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높여서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은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서 있느냐 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고 이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들을 다스렸던 왕과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위에서 일하는 사람,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으로 나눠져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더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번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부하들이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것을 쓰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살려둡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대우하고 그를 끝까지 존중하고 그를 선대한 것은 그를 존중하기보단 누구를 존중한 겁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그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정치적인 색깔과 선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세워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움직여지는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또 새롭게 올 정권이든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마음과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손 안에서 온전히 움직여지길 원하는 마음으로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매듭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에서도 그 경외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을 내 안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통해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 되는 모습,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과 또한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사람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사람을 판단하며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못할 사람, 멀리 할 사람과 더욱 함께 할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따라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더욱이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주의 은혜를 따라 이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사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차등을 둘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백정과 상놈과 양반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모든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지지 않은 많은 담들과 마음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들이 무너져서 온전히 이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로 듬직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차등 없는 차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대하기를 소망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